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담. 혈구로 지음받은 존재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에노시. 깨어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좀 뜻이 아쉽지요. 아름답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면 좋을 텐데 깨어지기 쉽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깨어지기가 쉬워요. 작은 것에도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유혹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노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성경에 등장할 때 너무나 멋지죠. 너무나 멋져, 너무나 위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사울을 비롯한 전쟁의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 무서워 떨었어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간 거예요. 사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온 거예요. 자기 형들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부모로서 아들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하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군인도 아닌 그 어린 소년이 고작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그것도 창만 해도 배틀차만한 창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전쟁터에 있으면 나는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갈 수 있어 하고 싶은데 실상 그 현장에 있으면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울을 살려줄 때도 봐보세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아요. 손해도 없어요. 그냥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래도 10년지기를 등지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초토화시킨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은 폼도 잡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사울 왕의 인생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온수를 당장 갖고 멀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이랬던 다윗이에요. 이랬던 다윗.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요. 여러분 알아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해버립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내를 얻고 싶다. 10명을 얻고 싶다. 누가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말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대안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하잖아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해주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요. 우리야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왕이 물었습니다. 왜 안 갔냐고. 그랬더니 내 주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집에 갈 수 있냐고. 너무나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몽땅 먹이죠.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라고, 그리고 빠져버리죠, 군사들. 그리고 죽이고 말아요. 악을 더하고 만 거예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범죄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뭘 것 같아요? 사형이죠, 사형. 가늠 많은 한 죄 가지고도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살인까지 한 거예요.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회개했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런 주옥 같은 믿음을 드러냈던 다윗, 자기의 삶을 그렇게 짓이겼던 사울왕 앞에서도 은혜를 베풀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그런데 이제 말이죠, 한 여인 앞에서도 스스로 무너지고 사람도 서슴없이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인간은요, 에노시인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은 여지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그럼 에노시 같은 인간도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매일 투쟁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투쟁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붙들고 살 때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찬양하잖아요. 찬양. 하나님 안에 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들이 나를 자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 몹시 추워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난방에 놓은 방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눈보라가 몰아쳐도 따뜻한 방에 내가 들어오면 밖에 그 매서운 눈보라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따뜻한 방에서 냉면도 먹으면서 시원하다 할 수 있고, 잠을 잘 때 반팔을 입고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밖에 아무리 춥다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노시 같은 나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인생의 눈보라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지없어요. 여지없어. 다윗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때가 다윗의 최정점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고 최정점이 있어요. 최정점.
꽃 피는 인생, 그런데 꽃이 다 만개할 때예요. 지금 딱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그런데 이 범죄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내려갑니다. 다시 칼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니까. 그런데 점점 내려가.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죠. 이렇게 꽃피는 봄날인데도 봐보세요. 하나님 멀리하니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고 말아요. 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야. 스스로. 그 불같은 시험도 이겼는데 이제는 봄날인데도 들어가. 그래서 신앙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해요. 자전거 보세요. 페달 밟지 않으면 계속 가지를 못해요. 점점 멈추죠.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이게 잡으려고 해도 보통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지고 싶어서 아니에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말이죠, 신앙은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씀 보고 지금 더욱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가 내 자랑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내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받는 다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버티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힘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자전거 멈추는 것처럼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보면서 내가 점점 내 마음의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다시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왕이 되었어요. 인생의 정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하나님과 한 번 멀어지고 두 번 멀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래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부하들만 보내죠. 여러분, 그냥 전쟁을 했다고만 기록해도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기록할까요? 그냥 이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왕도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가.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는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근데 이젠 절대 권력자. 상황도 좋고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백성들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군인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봐.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렀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러 언제 가야 돼요? 저녁 때 자야죠. 저녁 때 침상에 가야죠. 근데 지금 다윗은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난 거죠. 그러면 낮 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죠. 잠을 잤다. 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겠어요? 왜 이것을?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옥상에 올라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지금 다윗 왕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백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종망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을 이때에 봐보세요. 이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과연 어떤 더 위급한 상황이 닥쳐야 돼요?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돼요? 전쟁은 국가 간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인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자고 있어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뎌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면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리 있는 거, 이런 상황에도 찾지 않는 백성은 생명을 걸고
국가의 종망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봐보세요. 이렇게 무너지니까 사실 순간 푹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봤어요. 누구의 부인인도 알아봤어요. 자기의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잖아요. 다윗 왕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기 부하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알아보니까 또 아마 바로 데려오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부정 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 중. 율법에는 부정 중이라는 게 여인의 생리 기간인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금해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날 때까지 다윗 왕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뱀이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순간 타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금하신 거나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지금 마음에서 신앙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잖아요. 인간은 타오를 수 있어요. 타오를 수 있어.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걸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의식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와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위인일지라도 다윗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본질은 본래적으로 악합니다. 이 악한 본성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절제시키는 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근데 신앙의 힘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약화됩니다. 그럼 본성이 점점 힘을 가지고 이게 탄성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오뚜기 봐보세요.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눌러지지만 이 힘이 누군가 어린아이는 작은 힘으로 이제 하면 이게 점점 본성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누르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듯이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잖아요. 멀리해요. 더 이상 엎드리지도 않고 선한 싸움을 쌓지도 않고 말씀과 투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면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르고 있던 신앙의 힘이 약해지면 원래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래서 말이죠. 신앙은 과거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돼야 돼요. 현재형.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행형 ing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신앙 자랑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 보세요.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언젠가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지금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슴 아프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줘야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실상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면 언젠가 실족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서 고려교회 온다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 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말이죠. 그런데 신앙은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존경스러워서 좋다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많아야죠. 우리 권사님 좋아서 우리 교회 왔다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존경받고 조함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앙은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목사님 좋아해서 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 보고 교회 오는데, 장로님 때문에 좋아한 저 장로님 때문에 오는데,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목사가 저러고 장로,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인간들인데 안 그럴 것 같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고. 그러니 여러분 좋아는 하세요. 좋아할 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 주님 보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보고 하세요. 죄송한데 주님만 보고. 한 권사님이 23세에 딸을 낳았어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옛날 분들은 빨리 결혼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18세에 한 거예요. 그 남편 죽고 아주 딸을 헌신적으로 키웠어요. 고생하면서 혼자 키웠으니까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대학도 보내고 박사까지 공부를 시켜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러면서 되고 대학을 가면서 이 딸이 신앙을 잡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키웠잖아요. 딸아 제발 교회 가자 그래서 그 딸이 교회를 다시 온 거예요. 효도하려고. 효도.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실망이 드는 거예요. 실망이. 권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권사님들 모이면 뭐 남편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도 하고, 뭐 장로실 옆에 지나가는데 막 큰 소리도 나고 막 이런 상황도 들리고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상처를 받고 막 교회가 이래 가지고 엄마를 부른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 다니지 맙시다. 뭐 교회가 이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딸아,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 보고 다닌 적이 없단다. 나는 항상 하나님 보고 다녔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 봤구나.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를 보고 충격을 먹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는데 신앙생활 하나를 하면서도 본질을 보면서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보는구나.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그래서 자기 엄마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결단을 했다. 아, 그렇지.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존경스럽지요. 감사한 거예요. 좋아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훈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인간은 넘어질 수 있다. 지금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고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깨어서 말씀 보고 지금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